할렐루야.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꽤 긴 12장부터 시작된 욥의 탄식. 어떻게 보면 세 친구들을 향한 대답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길게 이어지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욥의 탄식이 깊구나. 욥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더 깊어지기 어려운 그냥 최악의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럽기는 어렵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피곤한 때도 있었고 속상한 때도 있었고 답답한 때도 있었고 불안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우리들의 마음을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야, 그래도 내가 욥보다는 낫구나. 그런 작은 위안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욥이 재산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또는 몸에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그래, 엄청나게 힘들겠어.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들도 또는 우리 주변에도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이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욥의 고통과 비슷한 것이겠네요. 우리들 주변에도 불치의 병, 무슨 백혈병이나 또는 암이나 그 외에 통증도 심하고 치료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욥의 고통은 저런 고통 정도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 그리고 치료하기 어려운 중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우리를 크게 낙심하게 만들고 큰 고통 가운데 견디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욥의 고통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상상 이상으로 가족들을 잃는 슬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 친구들과 마음이 통하지 못하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고통이 큽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통 중에는, 어쩌면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 중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뺨을 맞아도 하나님께 가면 위로를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이퀄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럼 됐어. 그럼 견딜 수 있어. 그럼 이길 수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도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욥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생각이 없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이 고난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지만 답이 없고 이 고난의 끝에 어떤 기약이 없는 것을 느끼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떨어졌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해도 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래 힘들지만 시간은 간다. 날짜는 간다. 결국 이 훈련소의 기간도 끝날 것이다.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도 조금 있으면 제대하고 떠날 것이다. 그리고 지긋지긋한 이 군대 생활도 이젠 끝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금니를 깨물고 또 견디는데 욥은 그 기약이 없어요. 이런 고통 중에 있다가 다시 병이 치료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응답과 위로를 받고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재건하고 그렇게 되리란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고 그런 상태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린다면 이거 정말 낭패인데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욥이 탄식하며 이렇게 했던 그 이야기의 그 뒤를 이어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동안에는 잠깐 저를 피하여 제가 그 진노를 직접 당하지 않고 잠깐 스올에 내려가서 그 진노를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스올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세계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입니다. 사실 거기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당신의 진노를 지금처럼 계속 쏟으시되 그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스올이라는 곳에 저를 잠깐 보내주신다면 거기서 조금 쉴 수 있겠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좀 숨어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지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쏟아지면 이 세상에 있는 육체는 하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감하여 준다. 하나님의 진노를 후련해질 때까지 마음껏 쏟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쏟으신다. 왜? 택하신 자들, 그들이 육체로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당신의 진노를 쏟으시는 순간에도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깐 숨겨놓으시고 그 나머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의인들이 떠나가고 의인들이 잠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그와 유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으실 때 그걸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두들겨 맞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피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시면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이 공격을 하면 주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격하시면 피할 수 없습니다. 욥의 고통은 믿었던 하나님께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섭섭함과 그 답답함. 자, 그래서 나를 차라리 스올에 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규례를 정한다는 말씀은 기한을 정한다는 것이죠. 저를 스올에 이번에 잠깐 숨겨주시는데 이번에 죽여서 영원히 죽어 없어지라고 그렇게 스올에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스올에 잠깐 동안만 들어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스올에 집어 넣으셨더라도 저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 스올에서 저의 고난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나 이제 하나님 얼굴 안 볼랍니다. 저 부르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저는 이 고난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잠깐 수월에서 숨고 싶은데 영원히 저를 그 수월에 던져두지 마시고 기한을 정하신 이후에 기한이 차면 저를 다시 거기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이 지상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지만 저는 감히 수월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고난의 날을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월에서 이 환난을 잠시 피했던 욥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면 16절과 17절에 주께서 욥의 걸음을 세신다. 다시 말해서 욥의 걸음을 보호해 주신다. 욥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욥의 죄를 감찰하지는 않으신다. 욥의 허물과 욥의 죄악이 있겠지만 그것은 덮어버리고 그것은 싸매버리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극심한 고통 중에 이런 것을 소망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소망을 산산조각을 내시는군요. 저의 소망을 끊어버리시는군요.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 소망이 무너지고 물이 흐르고 많은 물 때문에 흙이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제 소망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그렇게 제가 소멸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이기시니 사람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보내십니다.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텨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 사람들은 지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이 끊어집니다.
자기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모르고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의 살은 더욱 아프고 저의 영혼은 더욱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만함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고통,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의 고통은 우리가 짐작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그 욥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난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 힘들지만 욥보다는, 욥처럼 힘들지는 않다. 그런 마음을 잡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고난을 던지지 않으셔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잠깐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 주시는 분, 고난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자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원래도 힘들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고통은 가중된 만큼이 아니라 더 큰 크기로,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들에게 느껴지는데 인간의 말로 위로의 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도 우리 성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우리 육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큰 고통 가운데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통에서 이제는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육체적인 부분, 또 물질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그 모든 부분이 지금 너무 쇠약해져 있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면에서 원만하고 행복하고 강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또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되고 이 고난의 날을 끝까지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 전에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견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쓰러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에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